추수감사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관력이 뛰어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대요. 근데 꿈속에서 어떤 숫자 6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잠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로또 복권 숫자가 몇 개지? 6개지. 내가 숫자 6개를 본 것 같다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메모지하고 연필을 가져와서 불러 해서 받아 적기 시작했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 아내는 신문에 난 로또 복권 그 1등 번호를 확인했더니 꿈에서 본 그 숫자 똑같은 거예요. 흥분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전화했답니다. 여보, 복권 샀지?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쩜 이렇게 1, 2, 3부가 똑같을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깜빡했다. 아내가 머리를 쥐어뜯고 비명을 질렀답니다. 아니, 로또 1등 번호를 봤는데 깜빡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흘려보냈으니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행운이 그냥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이처럼 행운은 그저 예고 없이 왔다가 슬그머니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행운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요,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때를 잊으면 감사가 변하여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짐이 되고요, 빚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를 잊으면 빚이 된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본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일단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 미국으로 향합니다. 도착하는 과정도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그들이 맞이하는 신대륙에서의 첫 번째 겨울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추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서 고통받다가 죽어간 사람이 절반이 넘었더랍니다. 그 이듬해 봄이 되어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종자를 얻어서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 추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더랍니다. 미국은 지금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건너온 미국 명절이냐? 꼭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난 그 청교도들을 언급했는데 그들은 본인들이 살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지을 정도로 신앙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사절을 지킨 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절을 지킨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곡식을 수확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이르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거예요.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과 미국의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 그 시작은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나라가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킨 것은 1904년 제4회 장로교 공의회에서 감사절을 지키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지키게 되었더랍니다. 근데 이때 감사절을 지키기로 한 것은 단순히 가을에 추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1904년이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결정하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이때 드려지는 헌금은 전액 해외 선교비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로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시작하니까 감리교회에서도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같이 하자. 그래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다른 교단에도 전파가 되면서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을이 되어지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영적인 추수의 의미를 좀 부여해가지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교회의 역량을 집중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미국을 통해 들어온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때는 우리의 정서와 형편에 맞게 선교적으로 토착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11월에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 말기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다 교회력에 근거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양력을 사용하지만 명절 지킬 때는 어떤 달력 사용하지요? 그치요. 설날, 단오, 칠석, 추석 다 음력 달력 사용하잖아요. 마치 그처럼 교회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1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1년 달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게 다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저 그림이 교회력을 표기한 겁니다. 1년 주기로 지키는 건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를 했는데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1년을 지키는데 한글로 된 게 없어서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저 그림을 좀 선택을 했는데요. 1년의 시작이 대림절로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이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에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 교회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해가 시작되면 마지막은 언제겠어요? 대림절 직전이겠죠. 네, 그래서 올해 교회력 표를 좀 보면 제가 지금 왕국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만 교회력을 보면 다음 주가 교회력의 마지막 날이에요.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끝날 때 누가 오시지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력의 제일 마지막 주일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왕국주일 혹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11월 달에 지키는 건 왜 그러냐면 그때가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한 해가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교회의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를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를 안 짓더라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시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처음 추수한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이르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셨을까요? 들어가기 전에 주셨을까요? 들어가기 전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뭘 가르치시느냐?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같이 해볼까요? 먼저 감사. 네, 이스라엘 백성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농사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먼저 감사를 배우게 하십니다. 또 12절 말씀도 보니까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이 또한 먼저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이르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도 때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감사는 언제 하는 걸까요?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네,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먼저 감사함으로 간구하래요. 앞에서 복권 이야기 잠깐 했는데, 목회하면서 목사님 내가 복권 당첨되면요 감사 크게 할게요 하는 사람 여러 만났거든요. 근데 목사님 내가 당첨될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교회는 아직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그래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큰 회사에 다니는 임원 한 사람이 점심에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들어가는데, 마침 웨이터 한 사람이 밖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혼잣말로 이러더래요. 5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는데 식사하면서 내내 그 말이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웨이터를 불러가지고 팁으로 얼마를 줬어요? 5만 원을 줬대요. 그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또 웨이터가 서 있는데 혼잣말을 하는 게 또 들리는 거예요. 그 웨이터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10만 원을 부를 걸. 들어줘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에요. 왜 그럴까? 그게 탐심에 물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족할 줄 몰라요. 탐심이 감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을 고쳐주시지요.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몸을 보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나병의 치유의 유무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몸이 나은 걸 아는 거예요. 근데 10사람이 갔는데 몇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하며 감사했더라고요. 한 사람이요. 누가복음 17장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근데 오늘날도 아마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감사에 인색한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먼저 감사하라고 이르세요. 먼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설령 나의 뜻과 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 대신에 뭐 한다고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먼저 감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탐심이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지 아니하도록 먼저 감사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26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두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추수하여서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데요. 그 감사의 기쁨을 누구와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인,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데 특별히 뭐하게 하래요? 배부르게 하래요. 오늘날에는 배고픈 사람 별로 없지요. 일부러 배고파하지요. 뭐 하려고? 네, 빼려고. 근데 고대에는요, 정말 하루 먹는 것이 큰 과제고 걱정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엔 그렇게 하루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그날에는 어떤 사람이 없게 하라? 내 성 안에 배고픈 사람 없게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날만큼은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배고픈 사람도 없고 소외받는 사람도 없고 외로운 사람도 없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성 안에 그 주변에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추수감사절 시작한 사람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라고 얘기하기를 했는데요. 이들이 미국으로 떠날 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할 것을 기대했더랍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정든 고향과 나라를 떠나가지고 낯선 그 신대륙, 지금이야 미국이 좋지, 그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땅이잖아요. 그렇게 신앙을 위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이라고는 기대가 있었는데 현실은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더랍니다. 모든 환경의 절망 그 자체였어요. 이미 대서양 건너가면서부터 배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와 달리 도착했을 때는요, 절반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인디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53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게 되어지고요, 인디언들에게 종자를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확을 얻었을 때 이웃이 되어준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3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인데, 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더 이상 그 땅에는 배고픈 사람도 없고 슬픈 사람도 없고 외로운 사람도 없게 되었더랍니다. 그때 만들어 먹은 음식이 칠면조 구이, 으깬 감자, 호박파이, 크림베리 소스 등인데, 찾아보니까 저런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 때는 저렇게 근사한 음식은 아니었을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면 따뜻한 국수가 준비되어 있을 거고요, 떡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음식이지요. 그렇지만 그 음식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며 식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면서 혹이라도 서운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금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랫동안 예배당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다시 예배당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감사의 때를 놓쳐가지고 마음 한편에 여전히 빚진 마음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화해하고 화목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이웃을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먼저 인정함으로 먼저 감사하고, 무엇보다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 영적인 추수의 때에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절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오늘 이게 감사절을 맞아 영광 돌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삶의 주의 선하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광을 돌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감격과 기쁨 안에서 영광을 돌리며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